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8절 말씀, 27절. 바울아, 24절에 내가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환상 중에 받은 사명에 순종해서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다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증언들은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24절,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다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단정했습니다.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베스도에게는 부활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전파하는 바울이 정신 이상자로 보인 거죠. 사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미친 사람 맞죠. 무엇에 미쳤나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까지 아그리빠를 향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된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병따기의 달인은 손에 잡힌 어떤 것이라도 병을 딸 수가 있습니다. 라면 맛의 달인도 있는데 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라면의 맛을 스프 맛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칼국수의 달인은 2인분 반죽을 밀어서 써는 데까지 단 17초가 걸린다 그래요. 웨이터의 달인은 5층으로 쟁반을 쌓고 뛰어다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활의 달인이 된 것은 그저 우연히 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과 인내가 있었기에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미쳐야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 미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미쳐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목회에 있어서는 달인이 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도 여전히 서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몇 배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생과 우리가 미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 8월 27일부터 매일 큐티를 말씀 묵상에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1034개를 올렸습니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큐티를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참 힘든 일이었지만 가슴이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3년 정도만 하면 성경 전권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전도와 양육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로 30절 말씀인데 28절을 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이 짧거나 길거나 간에 그가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셈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순간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무엇이 될 뻔하다 많은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대학에 합격할 뻔했는데 대기번호 한 명 차이로 떨어지거나 복권에 당첨될 뻔했는데 끝에 한 자릿수가 다르거나 다 이긴 축구 시합에서 역전권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아쉽기는 해도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주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명에 연관되었을 때인데요. 9.11 테러 당시에 무역센터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머물러 있었거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놓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일은 아그리빠 왕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는 거죠. 그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일생 최대의 비극적인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는 사람, 내가 언젠가 믿으리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기회를 놓쳤다면요, 저는 지금도 불신자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다가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참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32절인데 32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재판은 끝났습니다.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돌아와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 있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풀려날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총독 베스도와 또 유대왕 아그리빠 왕이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결박된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상소를 취하했더라면 그는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나기를 거부했는데 이것은 그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이송되었고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원망이 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거겠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므로 바울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미쳐 살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